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있는지라.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손에 전달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흘린 그 피와 또 기도와 눈물의 헌신들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 구구절절 녹아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전하는 자의 입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무익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말씀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한 단어 한 단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듣는 자의 귀와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깨닫는 그 영광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사랑과 사랑의 만남입니다. 어떤 사랑과 어떤 사랑의 만남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지금 이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깨었던 이 여인의 사랑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는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은요 37절 말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자, 이 장면을 보면요 여러분 이 구절에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여기만 보면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단어가 원어 성경에는 더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문장이 시작되는 맨 앞부분에 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단어는 이두라고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두라는 단어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한번 이와 비슷한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위치에서 문장을 시작하는 위치에서 생략되어 있는 용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부분이 여기에 동일하게 등장했는데요. 다시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이두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behold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라, 보라, 주목하여 보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곳곳에 보면요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복음서 곳곳에 보면 이 behold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저기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말 성경으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그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 단어가 굳이 여기 있어야 되냐라고 한 판단을 했는지 그 단어를 빼는 경우가 꽤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도 심지어는 behold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옛날 단어이기 때문에 그걸 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단어부터 제대로 우리가 붙잡고 간다면 꽤 정말 은혜 받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체를 보면요, 이 여인은 죄인이다 라고 지금 바리새인에게 판단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요, 죄인, 여자가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불리워지는 케이스가 딱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냐면요, 바로 창기, 창녀의 일을 하는 그런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여인,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31절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behold, attention,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behold라는 단어가 여기서만 쓰인 것이 아니라 각종 병에 시달리는 연약한 사람들 앞에 쓰이기도 했어요. 또 여러분, 크게 보아서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아실 거예요. 세리장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자로서 죄인은 창녀, 남자로서 죄인은 세리장. 당시에 어떤 공식 같은 거였어요. 근데 삭개오가 등장하는 그 장면에서도 behold,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 그 시선을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사회가 지탄하고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 죄인에 대해서 정말 좋지 않은 시선,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그 혐오를 표현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보지 않는 거죠. 거들떠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는 가장 낮고 낮은 위치에 있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어떻게 다가가신다는 거예요? 보라, 주목하여 보는 그 사랑으로 함께 다가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다가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은 낮아짐의 수치를 마다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였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한 집에 청함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 외부인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창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자기의 퍼스널 프로퍼티에 외부인이 들어온 거잖아요. 예수님만 초대한 거잖아요. 지금 그 서구 사회의 문화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요, 주로 안식일에 종교 지도자들, 흔히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전하였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였던 그 주일의 스피커를, 그 안식일의 스피커를 집으로 초대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문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왜 외부인이 올 수 있느냐? 당시에 랍비를 집에 초대하는 것은 꽤 영광스러운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랍비의 말로부터 나오는,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을 듣기 원했기 때문에 집을 개방하는 게 보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창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 사람이 외부인이고 바리새인과 아무런 연고도 없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 이곳에 들어와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지금 개방된 어떤 세미나 형식의 미팅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깊이 이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배경 지식이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랍비를 청하여서 식사를 하는 경우에, 어떤 귀빈이 집에 찾아오는 경우에 이 집에 초대한 사람은 3가지 정도 예우를 갖추는 그런 어떤 형식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형식을 지켜야 되냐면 감람유를 준비해야 돼요. 감람유가 뭐냐면 올리브 오일이죠. 올리브 오일. 당시에는 올리브 오일이 굉장히 필수적인 물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건조한 사막 지역에 살면서 로션이 없잖아요. 로션 대신해서 손에 그 감람유를 바르기도 하고, 뭐 음식할 때 당연히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바르기도 하는 그런 기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람유가 어디서 지금 등장해요? 예수님이 나중에 뒤끝있게 한 말씀 하시잖아요. 너는 내가 왔을 때 감람유도 주지 않았지? 라고 하는 그 한 말씀이 그 문화적인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 하는 그 말씀 왜 나왔을까요? 그게 게스트를 초빙한 사람의 의무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발 씻을 물, 손 씻을 물을 줘야 될까요?
그럼 지금은 그냥 화장실 가서 수도꼭지 열면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막 지대를 살아가면서 온갖 먼지에 손이 묻기 쉬운 그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밥 먹기 전에 당연히 뭐 해야 될까요? 손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발 씻을 물을 가져오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아주 기본적인 예의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볼에 가볍게 입 맞추는 것은 그 사람을 맞이하는 인사였던 거예요. 그러면 중동 지역에서 아직도 볼에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맞추고 물을 준비하고 감람유를 가져와서 베푸는 것은 어떤 귀빈을 초대했을 때 당연히 베풀어야 되는 어떤 의식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없다라는 것, 지금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한 사람으로 이 집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대하고 경청하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개적인 곳에서 망신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문화적인 배경을 알기 전에는 뭐 예수님이 그렇게 큰 불친절을 받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상황을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사진이 의미하는 바를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올해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아베 총리가, 일본의 아베 총리가 각국의 정상이나 어떤 외교 상대자들을 이렇게 초대했을 때 소위 의자 외교를 했다라고 하는 그 조롱과 비아냥거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자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라요. 의자가 어떻습니까? 높이가 달라요. 색깔도 다릅니다. 일부러 일본이 이렇게 좀 낮게 보기 원하고 우위에 서기 원하고 심리적으로 좀 위축시키기 원하는 그런 상대국에서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일부러 낮은 의자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진 중에 같은 높이의 의자가 있죠. 일본이 좀 대우하고 싶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좋은 의자를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기사로 대서특필 되기도 하고 아베의 행동 그리고 그 준비된 의자의 의미를 막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브리핑 공간, 같은 영접실, 응접실에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다른 의자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알고 보면은 이렇게 이해가 되죠. 고개가 끄덕여지고 지금 저 낮은 의자에 앉은 사람들은 모욕을 받은 거구나, 쪽팔림을 받은 거구나, 이게 고개가 끄덕여지잖아요. 외교적인 어떤 세팅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화적인 코드가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그런 어떤 의전의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저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 문화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당한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지에 대해서 그만큼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발 안 씻어도, 손 안 씻어도 되잖아. 감람유 꼭 있어야 되나? 뭐 입을 꼭 맞춰줘야 되나?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저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어떤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손님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쭉 묵상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배경 지식을 갖추어 가면서 보면 볼수록 느끼는 한 가지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과연 이 집에 들어가면서 이러한 대접을 받을 것을 알고 계셨을까, 모르고 계셨을까? 예수님은 이 대접을 받을 것을 알고 계셨지만 이곳에 이 초대에 그대로 응하여 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1차적으로는 이 바리새인을 향한 사랑이 있었겠죠? 근데 두 번째로는 이 바리새인의 집에 갔을 때 자신을 찾아오게 될 이 죄인이라 불리는 한 여자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곳에 그렇게 그런 대접과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상황 속에 자기를 그냥 노출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 낮아짐과 수치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요, 여러분 이 한 장면에서 그냥 그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서 절정을 이루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화를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항상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이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의 그 하의를 가리는 하의가 있죠. 세마포로 이렇게 가려져 있죠. 여러분 근데 실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십자가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전혀 옷을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완벽히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나체로 달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성화로 그려내면 얼마나 우리가 보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는 그렇게 달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셨던 수치의 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의외로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깊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당한 그 수치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는가?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진심을 그대로 바라봐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죄인이라 불리는 여자는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오늘 45절에 보니까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 여인이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때부터 벌써 예수님께 반응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곳에 와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곳에서 지금 이 여자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 다음 상황을 보면 38절,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그렇게 발에 입을 맞췄을 뿐만 아니라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장면을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섰다, 그리고 그 발을 적셨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뒤로 갔는데 예수님의 발이 있어요. 그 당시의 문화를 또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초대받았던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있겠지만 일상적인 공간에서 의자를 흔히 사용하지 않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식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옛날 영화들을 보면은 뭐 로마 사람들이나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잔을 기울이는 포도주를 마신다든지 그런 간식을 먹는 그 장면들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게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어디로 가 있죠? 뒤로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렇게 발을 지금 적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 발을 어떻게 적시고 눈물로 적시고 뭐 머리털로 닦았느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벌써 향유를 준비하고 미리부터 그 자리에 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정황상 이미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플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좀 만나고 싶다, 예수님께 이런 것을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그 여인, 온 동네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이 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있어요. 갑자기 그 발에 키스를 합니다. 머리털로 닦습니다. 향유를 붓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본래 어떻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저 여인하고, 죄인이라 불리는 저 여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 손가락질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께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놀라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문화적인 전통을 알면 이 부분이 얼마나 파격적인 장면인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그 장면은 머리를 풀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전통을 잘 묘사하고 있는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 문헌을 읽어보면요, 당시에 머리를 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공적인 장소에서 머리를 여인이 푸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뭐 옳다 그르다 이런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 상에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지금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머리를 풀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떤 문헌 속에 글도 존재하냐면요, 머리를 묶지 않고 활보하는 것은, 거리를 다니는 것은 외간 남자와 목욕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문헌도 존재합니다.
역시 그 말에 대해서 뭐 옳다 그르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뭐 지금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문화가 존재하고 있는 배경 속에서 이 여인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해석해 봐야 되는 지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만해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해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이 어디에 도달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왜 가만히 계셨을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했죠.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 사람의 진심만을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든지 그 지금 하는 행동이 어떻게 비춰지든지 상관없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진심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실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런 용기를 가지고 다가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판단을 받든지 상관없이 예수님 오로지 나와 눈 맞추시고 나 한 사람만을, 나의 영혼만을 바라보며 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이 여인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설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도전받을 것이 많아요.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사랑도 참 놀랍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디코드를 해봐야 돼요. 왜 지금 이 여인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해보기 원합니다. 이 여인은 왜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하는 많은 초대교회의 어떤 주석가들이 어떤 식으로 주로 해석을 했냐면, 이 여인이 와서 이렇게 행동한 것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였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자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뭐 그 해석도 영 이단적이다, 나쁘다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과 문법을 살펴보면요, 그보다 더 좋은 해석이 있습니다. 더 좋은 해석은 뭐냐면요, 이 여인이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죄사함에 감사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구절, 48절의 구절은 다른 본문,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그 본문을 우리가 이미 다루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한 그 구절과 일치되는 구절이에요. 그렇죠? 한국말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그대로 일치되어 있습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도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여러분, 원어를 살펴보면요, 시제가 완전히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그 본문에서 예수님이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실 때는 You are being forgiven, 너의 죄가 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진행형, 현재 진행형의 그 시제를 쓰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쓴 시제는 어떤 시제냐면요, 이미 그 죄사함이 오래전에 다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시제를 쓰셨습니다. 과거에 다 완료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나에게 한 이 행동 때문에 그 행동을 너무 갸륵하게 받아서 그것 때문에 너의 죄를 이제 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죄사함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죄사함이 먼저 있었고 그 죄사함의 확신을 지금 이 장면과 세팅이 아닌 어떤 곳에서 예수님이 아마 이 여인을 만나고 여인에게 그 죄사함을 선포해 주셨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나머지 지금 여인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맥상으로는 어떻게 뒷받침되는 말이냐면요, 뒷부분에 보면 그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 여인이 나에게 보여주는 이 사랑의 이유는 더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미 탕감받은 자가 이런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탕감받은 그 감격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무엇입니까? 사랑받은 게 먼저예요. 죄사함을 받은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사랑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 모든 배경과 저지른 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자신을 용납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 본문 바깥에서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감격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머리털을 풀어 헤치고 향유를 붓고 눈물을 그 발에 쏟으며 그 발에 키스할 정도로 예수님에게 그 사랑을 그렇게 과격하고 파격적이고 문화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수준으로 표현한 데는 더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에 이미 살펴본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적인 코드에서는 예수님이 이미 모욕을 당하셨다라고 우리는 문화적인 배경 지식을 통해서 파악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막 들어오고 계세요. 근데 아무도 물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감람유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고의적으로 공개적인 곳에서 예수님 모욕 주는 거였어요. 그 장면을 누가 보고 있어요? 그 자리에 미리 와서 앉아있던 누가 보고 있습니까? 여인이 보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나를 조건 없이 용납해 주신 그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그 일들이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지금 이런 취급과 모욕을 당하고 계시다니. 거기서 이 여인이 근데 목소리를 높여서 왜 아무도 예수님께 물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한테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전체를 보면서 이 여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울기만 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 위해서 단 한 가지도 해줄 수 없으니까 안타까움에 우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겁니다. 향유, 그 값진 향유를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키스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모욕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 예수님의 가치를 표현하고 싶다. 내가 이렇게 망가져도 좋을 만큼 예수님은 존귀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말 한마디도 열지 않고 온몸으로 보여주면서 지금 이 행동을 했던 것이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의 사랑의 어떤 부분에 도전을 받았냐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또 때로는 땅에 짓밟히기도 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낮아질 때 그 정도의 아픔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아파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제 친구 중에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불신자 친구들이 종종 물어봐요. 왜 사회에서 이런 또 일을 저질렀니? 또 뭐 이 지도자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더라, 이런 중직자가 저질렀다더라, 이 교회는 왜 이러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보통 열심히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고자 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행동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별개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좋은 의도가 있어서 열심히 같이 욕을 합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잘못된 거고, 맞아, 네 말이 맞아. 근데 예수님이 진짜 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니어서인 거지, 예수님이 그런 분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 그 대화를 하고 나서 제가 어느 날 찔림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신나게 같이 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만히 있는데 제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 참 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잘못된 게 없고 정말 온전한 교회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교회 잘못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야, 이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엎치락 뒤치락하고 교회의 이름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에 대해서 변호하려는 의도는 있지만, 내가 마음 아픈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교회가 이런 곳이야 라고 말하는 데까지 나아갔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예수님의 교회가 지탄받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 진짜 마음이 아팠느냐, 그 마음 아픈 것보다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말 신나게 욕하는데 조금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는 게 제 마음속의 감정의 전부가 아니었나, 이런 반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낮아지고 교회가 지탄을 받을 때 우리가 같이 손가락질하는 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때로는 그런 비판을 받아야 된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복음과 말씀에서 벗어난 교회가 그런 비판을 마땅히 받아들이고 말씀에 더 맞도록 회개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아파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치 이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낮아짐을 당했을 때 이 여인이 가슴에 아팠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 물론 저 사람에 대한 비판, 저 사람이 잘못됐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 아주 쉽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교회와 예수님의 이름까지 같이 낮아지고 짓밟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고통과 이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물을 쏟기 원하고 그 더럽혀진 예수님의 이름에 향유를 내가 붓고 싶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 온몸으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사랑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돌아와서 무엇 때문입니까?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비유가 무엇이었어요?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중에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 여인의 사랑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을 정확히 보시면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바리새인 너희들도 사실은 너희 힘으로 그 죄의 값을 치를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가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정결하고 갚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갚을 것이 너무나 많은 이 여인은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받아서 그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많은 사랑함을 가지고 반응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왜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비록 조금 더 작은 빚이라 하여도 그 죄의 빚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갚을 수 없는 죄의 삭슬 자기가 하나님 앞에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뻔뻔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도 판단하고 이 여인도 판단하고 모든 사람 판단하는 위치에 이 바리새인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의 사랑, 이 파격적인 사랑의 깊이에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 한 가지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는지를 날마다 깨닫는 데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선교에서 가장 은혜를 받았던 것이 교도소 선교였어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오늘도 그 찬양을 했네요. 예수 사랑하심은. 근데 정말 너무나 그 주일학교 때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사람들은 감옥 안에 있는 죄인이고 너는 감옥 밖에 있는 죄인이었다. 이 사람들과 너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그 깨달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 여인과 같은지 바리새인과 같은지 비교해 보아야 돼. 어떤 경우에는 정말 비교하면서 내가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운지에 대해서 반성해 보아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내가 정말 냉담하고 남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시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의미로는 얼마나 많이 내가 탕감받은 존재인지 이미 망각해버리고 정말 자기가 스스로 의로워진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십자가가 정말 내게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내팽개쳐 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근본적인 의미에서 반성하고 체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저도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섬기다 보면요 요 트랩, 요 덫에 자주 빠집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 좀 의로워졌네, 이런 착각에 빠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꼭 새기고 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죄사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하게 받아 누린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작은 자를 주목해 주십니다. 낮아짐의 수치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 문제 없으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채로 우리를 위하여 수치당하실 준비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또한 그 죄사함의 깊이를 안다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파격적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는 내가 이미 탕감받은 것이 많듯이 다른 누군가를 판단할 권리가 없음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모욕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 감격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그 파격적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